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음이라.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이렇게 귀한 교회 또 성도님 또 목사님 여러 지체들 보게 되어서 감사하고 더 감사한 것은 또 개인적으로는 또 제 가족 자녀들을 봐서 감출 수 없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이 이해해 주시기를 원하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최고의 보석이라고 하는 주제의 말씀을 통해서 잠깐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해요. 요즘 살기가 쉽지 않으시죠? 또 미국의 그런 신용 등급도 110년 만에 트리플 A에서 AA1으로 그렇게 내려갔고, 저처의 기근과 전쟁, 재난들 여러분이 아신 것처럼 우리 주위에 정말 경제적으로 또 요즘은 신분의 문제로 하루하루를 힘들게 또 도망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주위에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안정되어서 어쩔지 모르지만 그러나 신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안한 것이에요. 신분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와 같은 어려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세상은 돈을 믿어도 그 돈은 우리를 확실하게 보장해 주지 못하고, 여러분 믿었던 건강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안 됩니다. 사람조차도, 심지어는 가족도 믿음의 대상이 되지 못해요. 세상은 그 어느 것도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사랑의 대상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치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파운데이션,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선포하고 증가하는 이 교회, 또 우리 목사님, 또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고 또 존경합니다.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계시고 저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는 성경으로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해서 위로를 좀 받고자 합니다. 세상은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잖아요. 사람들은 뭐니 해도 머니로 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최고의 보석을 좀 소개해주고 싶은데, 우리 마음은 나는 손에 많은 다이아몬드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우리 집에 들어가는 곳에 그 금송아지들은 많이 없어도 우리 마음은 자유롭게, 그래서 여러분이 꿈꾸는 세상적인 그런 부분에서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려고 그래요. 혹시 아세요?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가 무엇인지? 여러분은 아마 관심이 없을 것 같아요. 나와는 상관이 없는 그런 부분이니까. 세상에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를 컬리안한 다이아몬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혹시 넘겨줄 수 있으면 사진이 넘겨주면 좋겠는데, 이것은 하나의 원석으로 발견이 됐어요. 3106캐럿이라고 그렇게 하는데 아주 큰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하나로만 있지 않고 더 다듬어서 가공으로 만들어내었습니다. 단가는 $400 million. 계산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나로서는 그렇고, 그리고 제가 이 보석을 준비하면서 여러 웹사이트를 좀 찾아봤어요. 나름 고생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의 그런 캐럿당 가장 비싼 다이아몬드 보석 1위는 레드 다이아몬드예요. 1캐럿에 $100 밀리언 가는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비싼 왕관 중에 하나가 성 바칠라프 그 왕관인데, 그곳에서는 22캐럿의 진주와 또 에메랄드, 사파이어 등 100여 개의 그런 이상의 보석들이 있는데 4억 달러에서 6억 달러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제국의 왕관 하는 그 왕관들, 우리가 지금 잠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세상에서 가치로 가장 뛰어나다고 하는 그것들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 것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이것과도 비교가 되지 않는 최고의 보석을 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가져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려고 오늘 말씀을 증거하고 있어요. 제가 장사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잘 증거해서 여러분도 마음의 풍성함과 위로와 감사와 축복이 넘치는 세상의 관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생을 보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이제 우리에게 인생은 보석 찾기입니다. 인생은 내 인생의 보물이 어떤 사람은 자식이 되고 어떤 사람은 권세가 되고 어떤 사람은 돈이 되는 거예요. 나이 들수록 건강이 인생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생은 보물을 찾는 거예요. 보물을 찾는데 그 보물을 잊어버리면 다 무너지는 거잖아요. 그렇게 믿었던 자녀, 그렇게 믿었던 돈, 누리를 배신하는 관계들. 그래서 세상의 보석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라고 했습니다. 그와 같은 인생의 보물 찾기에서 사람들은 이제 믿는 사람보다 또 세상에서의 보물을 원하는 거죠. 우리보다 앞선 시대, 오늘 이 욥기서는 우리의 지금 2025년보다 더 앞선 4,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욥이 살아갔던 그 시대에도 무엇을 했는가? 그 사람들은 이 보물을 찾기 위해서 땅을 파고 광석을 캐내기 위해서 땅속으로 깊이 들어가고 그렇게 했어요. 갱도를 파고, 욥의 시대도 갱도를 파고 깊숙이 광맥을 찾아 헤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얻게 되는 그런 사파이어 또 사금들이 있어요. 욥기 28장 6절에 그 돌에는 청옥이 있고 이 청옥을 영어로 사파이어라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어요. 사금도 있으며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보물, 금맥을 찾기 위해서 산을 전부 다 뒤집을 정도로 열심히 있어요. 무엇 때문에요? 금을 캐기 위해서. 우리 미국에서도 골든 러시 시대가 있었잖아요. 서부로 금을 캐러 가기 위해서 계속 갔던 것처럼. 그리고 그곳에서 광맥이 발견되고 하면 경기가 살아나게 되고, 쉬운 말로 그곳에서는 개들도 금반지를 물고 다닐 정도로 그렇게 금이 많다라고 하는 그런 유머러스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산을 뿌리채 파엎을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의 보물찾기가 아주 집요하고 지혜롭고 그렇게 열심히 그렇게 하는 것이죠.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할 수만 있으면 수만 명씩 동원해서 그렇게 국가적으로 이 보물을 찾고 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이 하지만 결국 돈을 찾아도, 보석을 찾아도 이제 그가 세상을 떠날 때 원페니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수많은 우리 주위에 장례식을 통하여서 그분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세상 그에게 가지고 갈 수 있다고 그렇게 착각시키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시작과 또 과정과 마지막 종말과 영혼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도 가지 못하는 것에 목숨 걸고 그렇게 살아가는 삶은 지혜롭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는 진짜 그 보물, 사람들이 찾아도 세상을 가장 빠른 시간에 정복했던 알렉산더도 그렇게 자기 자신이 죽어갈 때, 33세 나이에 죽어갈 때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고 두 손 다 벌리고 그냥 가게 되었고, 심지어 그가 그렇게 정복했던 땅들도 자기 아들들에게 돌아간 것이 아니라 4명의 부하 장군들에게 돌아가고 자기 자녀들은 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세계를 정복했어도, 많은 것을 가졌어도 돌아갈 때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세상 우리에게 착각을 시켜요.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세상에서 행복하고 성공한 것 같다라고 하지만 인생의 행복과 성공은 우리의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를 만들어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평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 저 사람 보물을 찾고 하다가 이 인생을 보고서 진짜 보물이 무엇인가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사람이 많은 걸 가져도
배부른 돼지보다 배고픈 소크라테스가 낫다라고 하는 것처럼 뭔가 더 있지 않는가라고 찾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보석 찾기를 시작합니다. 오늘 12절에 보게 되면 말하기를, 욥기 28장 12절 말씀에 말하기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런 또 20절에서 반복하고 있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 세상의 물질을 추구하려고 그렇게 해보았는데 거기에 행복이 없어요. 그래서 좀 더 다른 것. 그러므로 오늘 최고의 보석 첫 번째는, 이 최고의 보석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세계 가장 비싼, 가장 귀한 보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어떤 권세도, 명예도, 돈도, 건강도, 과학도, 어떤 것들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어디서 얻는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땅끝까지 가서 보물을 파고 또 다이아몬드를 캐고 해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이리저리 찾아보고 가서 물어봅니다. 바다에 가서도 물어보고 땅에 가서도 물어보고, 혹시 지혜를 보았소? 라고 물어보면 나는 보지 못했어. 욥기 28장에서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나는 보지 못했어. 그래서 심지어 무덤에 가서도 물어봐요. 혹시 당신은 지혜를 보았습니까?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만약에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 지혜를 얻어서 사기를 원하잖아요. 내가 못하면 다른 사람의 브레인을 빌려서 하는 것처럼 돈으로 사기를 원하지만 절대 살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말하기를 16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지혜를 얻지 못하니까, 찾지 못하니까 자기가 가진 것으로 살려고 해요. 권력으로 살려고 해요. 스바의 여왕은 솔로몬에게 올 때 120달란트의 금을 가지고 와서 지혜를 물어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빌의 금으로도 청옥수로도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감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저 이디오피아 또 아프리카의 가장 귀한 그런 보석으로도,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많은 보물들을, 지금 보석들을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은 그만큼 많은 지혜와 보석들을 가지고도 이 지혜를 가지려고 해본 사람이 많이 있지만 결코 얻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선례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혜를 어디서 얻을 것인가, 이제 여러분에게 한번 묻고 싶어요. 여러분은 이 지혜를 어디서 얻는지 아세요? 세상에서 금이나 돈이나 황금으로도, 마차로, 트럭으로 금을 싣고 가도 사지 못하는 이 지혜 어디서 얻는지 여러분은 아시냐? 이렇게 성경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자 또 지혜자인 욥이 지혜를 찾기 위해서 수소문을 해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것은 어딘가.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모든 살아있는 생물들에게 그들도 찾지 못해요.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길, 공동묘지에 가서 물어보아도 그들도 도무지 알지를 못하고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도무지 알지 못하는, 우리는 단순하게 이 내용을 보고 있어도 이 내용들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들을 기울였는지, 제가 3년 전에 잠깐 여기 한번 들렸었어요. 그때 교육관을 짓고 있었는데 그 뒤로 완성이 된 것을 오늘 목사님이 보여주시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많은 노력들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게 되는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지혜를 찾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공자는 저녁에, 아침에 도를 깨닫고 저녁에 죽으면 여한이 없다 할 정도로 그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대학마다 학문의 그런 전당이라고 해도 진리를 찾기 위해서 베리타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라틴어로 또 헬라어로는 알레데이아, 진리를 찾기 위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그 진리, 말씀인 것처럼 땅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진리라고 하지만 다음 세대는 진리가 아닌 것, 시간과 공간과 장소가 바뀌면 그런 진리가 바뀌어지는 것은 진리가 아니에요. 영원한 진리를 우리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영원한 진리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변치 않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진리가 되고 이 말씀이 진리가 되는 것이에요. 이와 같은 진리 여러분이 알고 있는지, 그러나 이제 권세도도 찾지 못하고 그 누구도 찾지 못하는 것을 드디어 찾게 되었습니다.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게 세상으로 팔방으로 다 온 세계 5대양 6대주로 찾고 다녔지만 못 찾았던 진리를 바로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대체 하나님 누구시기에? 그러면서 24절부터는 하나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하나님이 공중에서 비를 내리시고 너희가 아느냐, 하나님이 그 모든 시간들 물의 중량을 재시며 터를 세우시고 하는 하나님의 그 지혜, 그 말은 곧 창조주요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분이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알려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그 하나님이 도대체 누구에게?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또 53편 1절에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느니라. 자기가 찾아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여요. 내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것이 아니죠.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오히려 이 세상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우리는 팬데믹을 겪어보았잖아요. 보이지 않는 그 바이러스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는 확인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 모든 길을 아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바람의 양을, 또 바람이 부는 방향을, 이 시대에 얼마나 기상캐스터가 많이 발전했어요. 그런데 그 웨더 시스템으로도 알지를 못해요. 날마다 일기가 바뀌잖아요.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나타난다. 이 시대에도 그만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길과 지혜를 알지 못하고 천둥 번개를 움직여 나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디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지혜가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아시는데 우리에게 그 지혜가 어디 있다. 28절에 말하고 있어요. 28절 보니까 말하기를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그렇게 찾던 지혜, 세상에 황금을 가지고 가도 사지 못하는 그런 지혜가 무엇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fear God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동물들이 두려운 것이에요. 그래서 토템을 만들고 아이돌 우상을 만들고 그렇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담대합니다. 그래서 시편 3편에서는 1000만 명이 나를 둘러설지라도 나는 두려워 아니하리라.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담대함을 오히려 얻습니다. 세상 앞에서 담대합니다. 명예 앞에서 담대하고 돈 앞에서 담대하고 어떤 권세들 앞에서도 담대하고 심지어 질병 앞에서도 사망 앞에서도 담대해요. 왜 그래요?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우리는 담대하게 외칠 수 있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의 몸을 죽이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해요. 지혜. 그리고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왜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이고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가? 그것은 바로 잠언 19장 23절에서 이야기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인데,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뭘 얻게 만들어요?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이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생명, 그냥 여기서 살아가는 잠시 피지컬한 이런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이터널 라이프, 조회를 이야기하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영생을 우리가 말하는 거죠. 생명에 이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재앙을 당해도 이겨낸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지혜인가? 그것은 어느 누구도 이 죽음 앞에서 다 무릎 꿇습니다.
이 죽음이 두렵기 때문에 죽음 때문에 전부 종노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나 그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지혜와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을 이겨내고 사망의 그 위에 있는 영원한 생명, 그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어려운 재난들을 이겨내고, 또 전도서 12장 13절에 아예 여러분보다 그렇게 지금도 직장 잡고 또 열심히 공부하는 이유가 뭐예요? 돈 많이 벌기 위한 것이고, 또 왜 그래요? 지혜,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싶고,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우리에게 말했던 지혜로운 왕이 솔로몬입니다. 그 이름 자체가 솔로몬이잖아요. 그래, 그 솔로몬이 말하기를, 또 권세, 왕 중에 왕이라고 그렇게 했던 솔로몬이 말하기를,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어요. 모든 인생의 결국을 다 살아보았는데 인생을 보니까 헛되니 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과 같다. 바람을 아무리 움켜잡아도, 세게 잡으면 잡을수록 바람은 다 빠져나가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살아본 사람,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래도 내가 몇백만 달러를 가져봐야지, 몇억 달러를 있어봐야지 라고 할지 몰라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가져본 사람, 권세, 왕이 되어본 사람, 또 부인만 1000여 명 있었던 사람, 세상의 쾌락을 위해서 모든 걸 해보았던 사람이 말하는 거예요. 일의 모든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 홀듀리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그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일의 결국을, 마지막을 다 은밀한 중에 한 것을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내 생명을 가져서 내 마음대로 살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마지막 때 다 카운트합니다. 다 계산하세요. 내가 준 재능으로, 내가 준 그런 능력으로 뭘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다 카운트하세요.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는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창조주 앞에서 우리의 삶을 잘 마무리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놀라운 보물을 천천금은과도 바꾸지 못하는 이 보물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지혜입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는 이와 같은 보물을 가졌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한 번뿐인 세상에요. 어떤 사람은 학문의 길을 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건강의 길, 어떤 사람은 자기 명예의 길을 찾아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그 세상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해요. 모든 사람에게,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정한 인생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따르리라. 제가 여러분을 처음 다시 이렇게 두 번째로 만나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 진정한 감사, 진정한 능력을 여러분에게 같이 나누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지혜로운 자는 그 마음이 초상집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 그래서 가장 사랑한 사람에게 뭘 선물할 것인가? 우리는 5월 가정의 달도 지나며 또 새로운 이 6월을 맞이하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랑하는 가족에게, 또 사랑하는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뭘 선물할 것인가? 이와 같이 강팍한 시대에 따뜻한 밥 한 그릇 사주는 것 너무 좋은 일입니다. 따뜻한 그런 위로의 말 참으로 귀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잠깐이에요. 우리에게 정말로 귀한 이 선물, 세상에 속하지 않은 최고의 지혜, 최고의 그 감사와 행복을 만드는 것은 바로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이 사랑, 이 믿음, 이 소망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최고의 보석 같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거죠. 황금으로도 살 수 없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자의 신분이었고, 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받는 고난이 더 큰 하늘에서 주실 상으로 보아서 카운트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더 좋은 프라이스를 얻는 것인가 라고 그렇게 그가 알고 세상에서 누리는 모든 영광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주님을 위해서 주의 백성과 함께 받는 고난이 더 큰 것을,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알아서 자기 자신을 그 믿음으로 살았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시편 84편 여러분이 기억하실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첫날보다 비교 안 되는 주의 전에서의 하루가 세상의 첫날과 비교할 수 없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날씨도 좋고 그런데 왜 와서 이곳에 와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찬양을 하고 성도를 보고 그래요? 밖에 나가서 놀고 즐기고 그동안 고생했으니까 이것저것 할 일도 많은데, 그러나 우리의 지혜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면서 겉의 즐거움이 아니라 속까지 즐거운, 너무너무 행복한, 사랑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기쁨이 있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천금으로 주지 못하는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고, 악을 떠난 것이 명철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하나님의 삶을 잘 살게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걸 알았어요. 알면 그것으로 끝날 것인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진리 중에 진리인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요. 신명기 6장 2절에서 자녀들에게,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러분 잘 믿어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 제너레이션이 계속 오면서 내 손자들이 평생에, 라이프타임에 그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하나님 안에 있으면 하나님이 생명을 보장하십니다. 길고 짧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인정하는 생명, 가장 복된 생명이에요. 예수님 33년 살았지만 가장 완벽한 삶을 살아내신 것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이 행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나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손들, 자식은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겨야 되고, 그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녀의 자녀손들까지 전부 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것, 그것이 바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일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하는 것도 필요하고, 기업을 누리는 것, 농사 짓는 것도, 목축하는 것도 필요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왜 목축을 하고 왜 그 땅에 들어가고 왜 살아야 되는지, 왜 결혼을 하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삶이 되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자 이제 자녀들에게 대한 명령이 분명했습니다. 왕은 어떤데요? 신명기 18장 18절에 17장 18절에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누구든지 이스라엘에서 왕이 되는 사람은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자 옆에 왕이 다른 사람들도 만나야 돼요. 외교도 해야 되고 정치도 해야 되고 군사적인 행동도 해야 되고 행정명령도 해야 되고 여러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왕이 평생 옆에 두고 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스라엘의 왕들에게 명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두고 평생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지식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성경을 읽는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이에요. 성경에는 2000여 명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왕부터 거지까지 전부 다 나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전부 우리에게 평가하기를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았는가, 거지 나사로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살았는가, 부자는 날마다 왕같은 귀족의 자색 옷을 입고 어떻게 살았는데 그 결과가 음부에서 불구덩 가운데서 불구덩이에서 고생한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평생 여러분에게 핸드폰을 옆에 놓고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옆에 놓고 항상 핸디북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놓고 마음으로 읽어서 하나님 여호와를 배우기를,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시편 119편 11절에서는 우리에게 말하기를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위를 옳게 할 것인가 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이 9절에 하나님의 그 청년들도 그 열정과 그 정욕과 그들의 비전과 그 모든 것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컨트롤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예요.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것을 어린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들이 늙어서도 잊어버리지 아니한다. 오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요. 어떻게 할 것인지 들었어요. 결단을 해야 돼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그가 떠나갈 시간에 이야기하는 모든 백성들을 다 모았습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은 떠나갈 길이 있습니다. 나는 여기 앞에 서서 여러분에게 내 삶으로 간증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는데 여러분 이제 이 땅에 많은 우상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을 유혹하는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여호수아. 그가 어리석었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가 장군 총사령관이잖아요. 그가 모대사가 아니에요. 능력 있어요. 가장 지혜로운 자는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지. 그러므로 신명기 10장 12절에도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마음을 다하여서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서 명하는 이 말씀을 지키라. 오늘 우리는 최고의 보석, 내게는 금반지 하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없을지 몰라도 우리는 이 세상과 비교되지 않는 천천금은과도 바꾸지 못하는 아프리카의 모든 이 땅의 모든 그 재능과도 또 생명과도 바꾸지 못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최고의 지식, 지혜, 그 경외할 때 생명을 얻게 되고 삶이 보장되며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손들까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는 떠나가도 이 믿음은 영원합니다. 여러분은 떠나가도 이 믿음은 가지고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최고의 보석이 여러분의 가정에 주 예수님을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의 가정들이 저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귀하고 복된 믿음의 소망을 가지고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이 세상에서 감사로 또 은혜로 섬김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힘을 다해서 주님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는 귀한 열매 맺는 삶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